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모든 자원들이 나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되 나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정말로 성취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선한 일이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이루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당신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과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써 더불어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31장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은 그 비전, 이제 인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초소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다?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은 혼자 뭐 그냥 뚝딱 그냥 당신께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부살레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일을 완성해 보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부살레를 향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좀 같이 일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하실 때 대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모세도 그랬죠. 일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도 막 주저하고 막 계산하고 자신의 능력 한번 재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뭐 이제 때로는 그러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우 이거 참 힘들 텐데, 나의 삶 가운데 지장이 많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텐데, 혹은 모세처럼 아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모세처럼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에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닫혔던 내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이 남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는 막 전쟁놀이 같은 것들을 막 하죠. 장난감 총을 막 들고 막 서로 막 총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놉니다. 근데 아무리 뭐 재미나게 아주 뭐 진짜같이 리얼하게 그렇게 놀아도 그건 어디까지나 가짜죠. 장난이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느덧 성장해서 나이를 먹고 마침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진짜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그 군대 들어가게 되면요, 굳이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뭐 군복도 주고요, 군화도 주고요, 또 진짜 총도 주고 실탄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군인이 되면요, 그 어린 시절 하던 그 전쟁 놀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로 그거는 장난이었고 시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정말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남들이 하는 간증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냥 은혜 받고 뭐 감동만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직접 아멘하면서 그렇게 응답하고 과감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냥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세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셨어요. 또 이 아멘하면서 순종합니다. 부살렐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게 귀한 축복인 것이지요. 이제까지 부살렐은요, 그저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일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부살렐에게 직접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막 생생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대로 막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또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가지고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막 이루어가도록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하시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로 하여금 정교한 일을 막 연구하게 하면서 금, 은, 놋을 녹이고 펴는 일, 또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 또 나무에 새겨서 이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살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가 지금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순간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즉 사람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좀 너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를 지명하며 그 일을 맡기실 때 그가 처음에 얼마나 부정하며 도망쳤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한계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국에는 순종하잖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죽이신지 살리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순종하면서 나아가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모세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막강한 세상 권력자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이미 앞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그의 한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계에 부딪힌 모세에게 여러분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모든 자원들을 다 붙이셔가지고 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물의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붙이셔가지고 다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하시아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홀리압도 붙여주시고 온갖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다 붙여주셔서 결국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멘하며 순종할 때 이같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생생하게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남은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뭔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눈을 활짝 뜨고 그 일에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헌신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살렐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정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삶, 정말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막 시시한 것들, 가짜 같은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막 썩어져 버릴 그 양식, 다 사라져 버릴 그런 것들에 목매어서 그런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삼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정말 존귀한 일에,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영적 인류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죠. 딱 안식일을 딱 제정하시고 그날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굉장히 막 엄격하게 그날에 막 일을 하거나 딴짓하면은 그러면은 목숨이 이게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막 이런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이런 명령을 제정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저 단순히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해라. 뭐 그냥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이 안식일 제정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결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썩어져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내 백성됨을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너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증명하며 살라. 이런 의미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즉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일들을 위해서 부살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 인류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